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외래이면서도 우리나라 말처럼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반복되는 삶이 되니까 그냥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막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괜히 삶이 무기력해지고 반복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하고 신학 교수님의 성경 가르침하고 다른 게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냥 똑같은 원고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작년에 했던 원고 또 그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 또 그 가르침 받는 대상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칠 것도 없고 그대로 강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매주 다르게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또 특히 절기 설교, 부활절 설교나 또 맥주 설교나 성탄절 이 설교는 같은 내용과 같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목사도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 이게 뭐지? 자,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부활절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절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하심으로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찬송을 했지만 솔직히 내 삶 속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근데 이 매너리즘이 생활 속에서도 매너리즘이 있지만 이 생활 속의 매너리즘은 신앙의 삶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사람이 실망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저분이면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저분이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실망과 낙심이었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아니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을 만나 주셔서 두 사람은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삶 속에 나타난 매너리즘, 신앙의 삶에 나타난 매너리즘 어떻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실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누가는 밝히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왜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였으니까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걷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형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글로바고 그 옆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여성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하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로바하고 또 한 사람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약하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12제자의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12제자처럼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쏙 빠질 수 있는 것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또 드라마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하고 비슷해질 때 내가 그 드라마에 쏙 빠질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드라마 보면서 저 드라마하고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 때문에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을 때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누구요? 나다.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내 삶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돼서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낙심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그 한 사람은 밝히지 않았을까? 그는 바로 나다. 나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글로바와 또 한 사람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한성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생활 속에는 부활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 있는데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 속으로는 죽어 있어야죠.
근데 또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무덤에 가면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완전히 지금 정신이 헷갈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전혀 생각이 안 했습니다. 자기 성에 빠져서 그저 실망하게 힘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닫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삶 가운데 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실망하며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길에서 만나 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길에서 만나 주신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길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적인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다고 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길을 걸어가요. 네, 은행에 가는데 길을 걸어가요. 누구 사람 만난다?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길을 걸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걱정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 꼭 말씀 들을 때만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낙심하며 엠마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낙심하며 실망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아무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롭고 슬프고 낙심될 때 찾아와 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지금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길에서 만나주는 예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여인들도 무덤에 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여인들이 막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길에서 만난 예수님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군가 아세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누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큰 핍박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만은 핍박에 붙잡혀가면 안 됩니다. 빨리 로마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로마를 떠나잖아요.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베드로를 떠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좀 핍박고 한량과 고난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말에 못 이겨서 그래도 목숨이 아까서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깜짝 놀랐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딱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네가 버렸던 로마의 성도들 다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시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같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내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죽습니다.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아니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떤 일로 오늘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걸어가는 발걸음도 있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해서 무거운 짐, 나 혼자 저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짐, 어떤 방법이 없고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길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길에서 만나준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염려 근심합니까?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그러자,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라도 안 불러요? 모르니까. 아, 선생님은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무슨 일인데요? 아, 이 양반 봐. 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시기해서 고발해서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 지금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니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나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앞절에 보십시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나타난 얘기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의 말씀을 말씀해 주니까 그들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때 간증도 있고 예화도 있지만
간증과 이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은 내 속사람을 움직여요. 내 영을 솟게 해요. 내 심령을 뜨겁게 해요. 다시금 일어서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들어요. 뭐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네케들이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하고 뭔 얘기하는가? 뭐 예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잠깐 예화나 간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셋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가다가? 얘들이 어디 가고 있었어요? 다 붙여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주의 봉사와 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익산에서 서울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면 춘천에서 서울 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고 그러죠?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 그렇죠. 서울이 중심이니까 어디에서 가든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아멘. 지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엠마오로 약 11km 약간 왼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른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거리로 위치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는데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간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이 복음의 센터요, 중심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요, 센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 위로 올라가는 신앙, 아멘. 위로 올라가는 마음,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길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가는 이 마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하며 예수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건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바뀌는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망사용도 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망사용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촉하는 조심함을 나는 신을 고단하고 영광을 가관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또 하시니 그 사랑 어째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납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님 또 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일생의 삶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무겁고 나의 발걸음이 지치고 나의 발걸음이 염려와 근심의 발걸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하여서 그의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므로 늘 신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의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삶 속에서 통일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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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약하고 연약한 곳에 손을 대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천칭받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속에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육체 관절 신경 조직 소화 기능 모든 부분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위장 기능을 고쳐주시고 치과 계통의 치료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건강을 회복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주의 보호와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